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엄마 또는 아빠,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 사랑과 나눔,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웹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님들이 5월 달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5월 둘째 주일, 그때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는데 이 어버이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여 어머니 날을 온 국민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정부에서 어머니만을 높이지 말고 아버지들도 고생하니까 어머니 날로 하지 말고 어버이 날로 바꾸자고 했던 것이 1974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회도 어머니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2부 예배 설교할 때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목이 메어서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1986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개척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한 3군데 목사님께서 당시에 한 달에 5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 5만 원씩 보내주는 3교회 선교비를 저의 생활비로 삼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혼자 목회하다가 아리따운 여인 제 아내 옥미정 사모를 만나서 제가 199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0년에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1990년에 결혼을 했을 때 생활비가 24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비 중에서 어머니의 몫을 떼라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단호하셨던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24만 원밖에 지금 못 받는데 여기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 몫까지 떼고 나면 도대체 얼마를 떼라는 거냐 했더니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어머니한테 줘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어떻게 사나, 엄마 정말 힘들어서 목회 못 하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목회 그만두면 되지, 어깨 때려치면 되지, 네가 편하게 살려고 목회 시작했느냐, 어머니 공경할 줄도 모르면서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과는 별도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 그만두면 되지.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냐? 이렇게 말씀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저한테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결혼생활 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때가 가장 그렇게 좋았고 행복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 작은 아이 하람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니까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너무 귀여웠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고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번 가르쳐주면 한 번에 기억 못합니다. 10번도 20번도 30번도 더 얘기해 주어야만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100번도 더 얘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도 60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장인은 90이 넘으셨고 장모님도 이제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잘 기억하지를 못하세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자꾸 잊어버리셔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자식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다 대답해 주는데 부모님이 치매가 걸린 것을 알면서도 2번 묻고 3번 묻고 4번 물으면 자식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아,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아직 그걸 기억 못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핀잔하듯 얘기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구나.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로서 불충성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족장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효자 요셉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효자였는가, 효심이 가득했는가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다른 아들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나가 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형들에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들을 만날 때마다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머물고 있는 세겜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적어도 요셉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세겜 땅까지는 70km 정도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70km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가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도착해 봤더니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목자들에게 물었더니 자기 형들이 도단 땅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요, 세겜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단까지 찾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걸리게 됐고,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신세, 처량한 신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셨나? 결국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효도하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쯤 돼서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선조들, 우리 열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막벨라 굴까지는 약 700km입니다. 그것도 직선거리로 700km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거나 마차로 가거나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는 마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원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자녀로서의 도리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순종하는 자녀였고 순종하는 자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로도 자기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언제나 아쉬울 때마다 손을 벌려 요청합니다. 엄마, 이것 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아버지, 나 부족해요. 출가시켜 결혼했어도 여전히 자식들은 부모에게 와서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좀 달라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 벌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보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부모를 물질로 섬겨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0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식솔들 7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시킨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까지 그 식구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봉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이 봉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물질적으로 섬겨주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효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바치고 헌금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가족부터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70일 동안 치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이 썩지 않도록 그 몸 안에 향재료를 집어넣는 일만 40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진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았던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만 기억하지 말고 효자 요셉도 기억하며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내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섬기고 싶어, 말씀도 순종하고 싶고 물질로도 섬기고 싶어. 내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효도하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90이 넘으셨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장인, 장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효자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자식들이 서로 싸우며 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식들이 막 싸우면서 울며 불며 둘이 다가옵니다. 형이 잘못했다고, 누나가 잘못했다고, 언니가 잘못했다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서로 고자질하며 이르게 됩니다. 그럼 부모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재판해주고 판단해주는 일을 부모가 합니까?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네가 70% 과실이 있고 네가 30% 과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두 형제, 두 자매의 손을 마주 잡게 하고 우리 한 가족이 아니냐,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서로 사랑해야지, 이러고 화해시키는 일을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그들을 잘 섬겨줬지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저 동생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저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았냐, 저 동생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종으로 팔기까지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형제들은 그 총리 궁궐에서, 총리가 있는 그 관저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요셉아, 주었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들이 잘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도 사랑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저 어린 시절에 꿈을 2번 꾸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의 볕 집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볕 집단이 고개 숙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번째 꾼 꿈은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의하면 크게 2번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것을 알고 두려워 절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크게 그들은 두 번씩이나 요셉에게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절하며 빌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참고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든 일들이, 심지어 자기가 고생했던 일들, 배반당했던 일들, 종살이했던 일들, 옥에 갇혔던 모든 일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야, 저 지긋지긋한 형들 때문에 그랬다면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은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언제나 있었다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도, 내가 역경에 처할 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요셉이 선포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효도입니다.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효도입니다. 지금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할 수 있다면 이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것부터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것, 부모님의 정신적인 유산들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이고, 남겨진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눈물 한두 방울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흐르는 콧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넓은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이 없는 어머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단도 불렀고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우리 찬송가에 어머니를 기리고 고백하는 찬송이 많지 않아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광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우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꼼꼼하는 세상에서